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잘 지내시죠? 예, 좋습니다. 네. 자, 우리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 어느 나라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편해지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불편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교수님은 종종 이 불편함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일부러 이 문명의 혜택을 거부할 필요는 없겠죠. 교수님의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까요? 사실은요, 제가 이걸 소개할까 싶은데 우리는 사실은 편하고 싶어요. 모두가 편하고 싶어요. 편하고 싶죠. 예. 이런 글자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 할 때 남자가 있잖아요. 네. 그 옆에 분들 때 사람인변에 다시 개행자 하면 이게 남편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편 가는 말이 이게 편리할 편자라고요. 네. 근데 이게 남자인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변화된 사람. 그런데 남자인데 이 편리해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남편이라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엄청나게 편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네. 편한 남자를 갖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아주 인간적인 해석으로 그만큼 우리가 편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불편한 걸 싫어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의 목표가 편안함인지 평안함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불편함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큰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정말 마음대로 안 될 때 힘들잖아요.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읽든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도. 네. 상상 외로 하나님도 우리 뜻으로 안 움직여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장벽에 딱 부딪힐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교수님도 인생 가운데 뭔가 벽에 부딪히고 거부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에 그런 거부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부의 연속이라고요. 거부의 연속입니다. 굉장히 잘 풀려 나가셨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고 하면 거부가 왔을 때 그 거부를 어떤 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그 후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네, 거부를 어떻게 소화하냐 그게 관건이겠네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직장인들은 일과 관계 속에서 이 원하는 것이 거부될 때가 있는데요.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힘들죠. 예, 네. 그 거부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군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에 난 통계로 보면 역술인이 한국에 100만입니다. 100만 명이라고요? 인구의 2%가 소위 역술인이라 말은 직업을 역술로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많나요? 많습니다. 이 교회 안이나 밖이나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인데 그런데 왜 역술인이 있노 하면 그 역술인들이 하는 일은 뭐가 하면 점을 치러 온다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장벽을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고 쉽게 가고 어떤 면에서는 좀 순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도 그렇고 믿고 나기 후도 그렇고 왜 불편함이 있나 이런 얘기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도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의 편함이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각박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고 하면 거부를 피하지 말고 대면하세요. 거부의 현장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라. 근데 그 대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고 하면 그 거부가 하나님께서 손수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시라고. 네. 정말로 실패하고
또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좋지 않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사실은 거부를 당할 때 엄청 아프죠. 아프지만은 그것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시고, 그러고 그 불편하고 그 거부되는 감정이나 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그대로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만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넘어져서 까진 상처에 뭐 알코올을 들이붓는 그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아프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는 것만 그게 아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오늘 한번 그것을 본격적으로 한번 깊이 묵상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주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죄송합니다. 하고 계신데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는 인생의 각종 거부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 시간 계속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도 아주 실질적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거부와 실패의 이야기들 참 많죠? 많죠.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다윗 왕이요? 예. 다윗은 사실은 10대에 골리앗을 잡았지 않습니까? 굉장했죠. 굉장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됐죠. 만인에게 존경을 받았죠. 다윗을 볼 때마다 예. 하나님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런가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의 부마가 되는데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사후가 되온 남해부터 사울의 시기를 받게 돼서 목숨을 걸어놓으면서 쫓깁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10여 년을 쫓기는 장면입니다. 1, 2년이 아니었군요. 1, 2년 아니죠. 10여 년을 쫓기면서 33세 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삶을 삽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편, 다윗이 작사한 그 시편은 거의 대부분 그 시대 때 그 도망자 생활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가장 힘들 때 쓰여진 시편이 참 주옥 같은 그 글들이군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얘기하는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다윗이 쫓길 때 모든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이 40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 전까지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성장구랬어요. 예. 쫓기는 목숨을 걸어놓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럼 교수님께서 말한 다윗 인생에 있어서의 거부라는 장벽은 사울 왕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다윗이 겪은 거는 수동적인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인 피해자적인 입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기가 막히게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자기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옷만 살짝 자르든지 해서 예.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거기서 다윗은 충분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즉 수동적인 믿음의 상태에서는 합격을 했어요. 예.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렇죠. 그런 멋진 믿음의 본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40의 왕이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40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법궤고 그 다음에는 성막입니다. 예. 이 광야 시대 때부터 자기들이 배워온 게 법궤와 성막인데 다윗이 가장 마음에 둔 게 뭐고 하면 법궤가 지금 블레셋 나라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올 때 그거는 제가 봐서는 다윗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귀한 선한 사역 중에 첫 번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무엘 하 6장에 오면 이 법궤를 달구지에 싣고 소 달구지에 싣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갑자기 소가 놀라가지고 휘청 튑니다. 네. 그러면 실었던 법궤가 떨어져가지고 부서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가지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붙들어 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아비나다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져야 되겠죠.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지자마자 죽습니다. 좀 억울한데요. 그게 이해가 참 안 되는 장면이죠. 네. 원래 법궤는 이게 함부로 사람이 손을 갖다 대지 못하게 돼 있었겠죠. 예, 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손을 대면서 그 손을 댄 친구가 죽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좀 그 정도는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는 그 법궤를 갖다가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가만히 놔두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다윗은 석 달 동안에 심각한 묵상에 들어갔을 거예요. 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하나님이 오더니 그다음 어느 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보라 하면 골리앗을 죽인 것도 그다음에 부마가 된 것도 다윗은 자기는 한 번도 자기 뜻으로 해본 건 없었는데 비로소 다윗은 처음으로 자기가 법궤를 가지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뭘 했다는 말인고 하면 거부를 하신 장면. 이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진했는데 결제가 안 됐네요.
안 됐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베데돔 집이 축복을 받는 걸 보고 그것을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걸 읽어보면 아마 굉장히 다윗이 어떤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궤는 그 소에서 싣고 오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메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는 일은 웃사가 죽은 거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좋아도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것들만 죽게 되어 있는 자연의 법칙하고 같습니다. 그게 원래가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메고 와야 되는 거를 갖다가 소달구지 실어 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적인 일이 일어났는 거고, 다윗이 받은 충격은 뭐고 하면 하나님이 왜 나의 이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묵상이 있었는 것은 다윗한테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예. 그러다 석 달 뒤에 법궤를 갖다가 메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가 하면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안에 있는 미갈은 그것을 경멸하는데 다윗은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기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다윗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거부를 받았을 때 자기가 깊이 묵상했는 게 거기서 나온다고 알 수 있어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대단했죠.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능동적인 신앙을 할 때 일어나야 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시작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다윗으로서는 일생일대에 자기가 가장 귀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해드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단박에 거부를 하셨어요. 이것도 결제가 안 되는군요. 하나님이 거부를 하면서 너는 피를 마을 생겨는 안 돼. 네. 그러면서 다윗의 행동이 어땠는가 여기 중요하거든요. 거부를 받을 때 다윗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이 거부라는 걸 갖다 인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두 번째, 그 거부를 절대 줄이거나 넓히거나 할 수 없는 게 자기한테 능력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걸 철저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했는 걸 보고 있으면 다윗은 철저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 지을 때 다윗이 한 일은 뭐고 하면 철저하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모든 인적, 물적인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군요. 전 여기서 제가 주의해야 될 게 뭐고 하면 우리가 능동적인 믿음을 할 수도 있고 수동적인 믿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해자적인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인생에 내가 어느 날 모든 권력을 쥐면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전부 다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학습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세와 시간을 갖다가 사용할지 여기서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법궤 속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은 첫 번째 십계명을 줬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했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 부술 수 그렇죠. 있고 두 번째 만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불편합니다. 자기들의 모든 불순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살구나무로 된 쌍난 지팡이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론의 지팡이. 지팡이 그건 또 소위 고라가 불순종할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갖다가 형상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쾌하네요. 엄청 불쾌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지만은 사흘만 먹으면 그 먹기 거북한 거예요. 그러고 그 만나는 자기들이 40년 동안에 불순종했는 그 사건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편함의 극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극치 있는 불편함을 우리가 모실 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고 그 법궤가 마침내 가장 중심에 존재하는 곳이 성막이거든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봤을 때 우리 인생이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의 극치가 저는 봐서 법궤요 바로 성막입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참 미스테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궤 귀한 작업, 그리고 성전 건축 작업,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하셨어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담겨 있겠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바는 사실은 거부라는 불편함은 궁극적으로 그 거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는 촉매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네. 촉매제. 예, 법궤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요즘 쓰는 단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즉시 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세요? 예, 이 영어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Inconvenience is a blessing. 불편함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불편함은 호텔에서 나를 깨우는 웨이크업 콜이다. 불편한 것은 내 믿음을 보정하는 시작이다. 저는 그거로 즉시 바꿉니다. 제가 그걸 연습한 지가 지금 꼭 10년째인데요. 예. 어떠한 종류의 불편함이 제 삶 속에 일어나죠. 사실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내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 제일 먼 사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나를 갖다가 불편하게 만드는 거에 불편함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편한 게 딱 시작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한테 주는 축복이구나. 저는 즉시로 생각을 바꿉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수님에게 아주 멋진 인생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는데요. 다윗의 방법을 벤치마킹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다윗도 법궤가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부가 당하고 석 달 동안에 거부를 당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짓는데 거의 한 20여 년을 거부를 당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하나님의 거부를 철저하게 소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법궤의 귀한 작업을 진행했고 또 성전 건축을 진행했는데 두 가지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예. 굉장한 상실감 또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다윗이 이 거부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걸 우리가 참 배우면 좋겠어요, 교수님.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선한 사역에 대한 거부를 받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을 다윗이 했는 걸 저는 배우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다윗은 철저하게 그 거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거니까 수용합니다. 인정하고 수용한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야, 이거 참 어려운데요. 어렵죠. 예. 불편하죠. 엄청 불편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없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그런 거부를 당했을 때 뭐 수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못 하잖아요. 반발하죠. 난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 네.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안 바뀌죠. 그거는 마치 뭐하고 같은 거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끊임없이 그 가시에다가 네 발길질을 하노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윗은 능동적으로 거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용을 오면서 그 다음에는 기다릴 줄 알았어요. 네.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기다리는 것. 그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심지어 춤을 출 때 자기 옷이 벗어진지를 그것도 일반 백성들의 여자, 남자, 아이들이 다 보는 장면이거든요. 왕인데 그 백성들을 좀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하나님만 집중하기 때문에 심지어 나중에 아내인 미갈이 지적을 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집중을 했다는 말입니다. 가슴 아픈 거부의 현장에서 다윗은 먼저 수용하고 기다렸고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요. 예. 뭘 준비하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모든 필요한 것을 갖다가 준비를 하는데 거의 20여 년을 준비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후손 또는 그 누군가가 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선한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하죠. 아주 네. 위험합니다. 본인이 끝을 보고 싶어서 무리하다가 그렇죠.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게 사실은 더 큰 눈으로 보는 것더만요. 큰 눈으로 왜 하나님은 법궤와 성전 짓는 것을 거부했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11장에 보는 것더만 비로소 거대한
다윗의 죄 문제가 나옵니다. 밧세바라는 죄 문제는 다윗은 그때까지 여자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와이프는 여러 명 있었지만은 죄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자 문제는 특히 없었어요. 그런데 능동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 어느 날 드디어 전쟁도 별로 안 해도 되고 모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다 왔는데 한 가지 두 가지는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하시고 법궤는 거부하셨다가 가져 들어왔고 거부를 통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불편함 그리고 부끄러움 우리도 교회와 가정에서 또 학교와 직장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편함과 그다음에 불편한 과정에서 생기는 게 궁극적으로 나의 죄를 범에 의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계획하는 것을 진정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촉매제를 저는 불편함으로 봅니다. 네. 불편함도 힘들지만 왕이라는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가 진행했던 것들이 잘 안 될 때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교수님. 다윗은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교육이라 그럴까요? 네. 믿음의 학습하는 철저히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힘들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 엄밀한 의미에서 이걸 굉장하게 힘들다 생각하면 그 불편한 가운데서 부끄러운 가운데서 그런 느낌 속에 있으면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만 저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신경을 쓰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 아멘입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경륜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도 포항공대 엔지니어링대학원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